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우리 영혼육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류의 그런 실족 사건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그 실족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인류는 참담한 그런 역사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그 불순종이 인류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진짜 막강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부여했던 겁니다. 마치 고성능 엔진이 부착된 하나의 그런 레이싱카,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레이싱카입니다. 이 레이싱카. 그러니까 굉장한 마력으로 이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은 하나는 엑셀이고 하나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의 이 엔진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요,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고성능 브레이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리 차량이 엔진이 빵빵하고 그 옵션이 탁월하더라도 그 차량은 흉기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차량을 타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이 엑셀과 브레이크 이 크기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엑셀이 한 이 정도라면은 이 브레이크는 엑셀의 2배로 이렇게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브레이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이 브레이크는 다름 아니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하나의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적인 그런 중보의 그런 사명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선지자적인 그런 능력도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유의지가 주어진 겁니다. 오직 하나는 뭐냐? 이 브레이크를 잘 밟아라는 겁니다. 너가 에덴 동산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리드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 이 선악과를 갖다가 너희들이 잘 활용을 하고 선악과를 잘 밟았을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이 된다는 그런 하나의 원리 속에 그들을 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엑셀이라는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자유의지를 그렇게 준 겁니다. 그렇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과의 그런 관계성을 그렇게 맺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브레이크의 더 브레이크가 중요한데, 브레이크보다는 이 자유의지를 그들은 계속 그렇게 밟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동안에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생육하고, 그리고 또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들은요 추방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사실 밟는 것도,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지 않으면은 브레이크에 발이 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들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면서 야 생육하라, 그럼 또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또 다스리라. 그리고 맨 먼저 뭐냐면요, 복을 주실 때 이 복이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이 다른 말이야. 이게 뭐냐면요, 무릎 꿇다. 무릎 꿇다는 의미거든요. 이 바로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의 복. 예배의 복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예배의 복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민감성,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이걸 갖다가 판단하고 구별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 주어지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뭐냐, 분별력도 주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나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 뱀이, 그 뱀 속에 지금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지, 뱀의 지정의를 누가 핸들하고 있는지, 이것도 뭐냐, 예배를 통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그런 판단력으로 그 뱀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뱀 말을 통해서 뱀의 지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 바라크가 안 되었으니,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제대로 예배가 안 되니까 이 뱀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아주 깊이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성능 이 엔진이 탑재될수록 뭐냐, 브레이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리어카를 생각해요. 리어카, 우리가 알고 있는 리어카, 짐 싣고 다니는 리어카. 이 리어카에는요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시장에 가면은 카트카 있죠. 카트카. 이 카트카도 뭐냐, 브레이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엔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고성능이면 고성능일수록, 그것이 마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 그것은요 더 강한, 더 이 말을 잘 듣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이 자체는 자유를 갖다가 절제할 수 있고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브레이크,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절제라는 절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이 절제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들이 절제하라. 이 성령의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너희들이 다 절제하라,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뭐냐면요, 하나님도 절제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느냐? 하나님도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대단한 절제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절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도 뭐냐면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절제하시고 왜 참으시겠습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너무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개입하고 마음대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제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분명히 주님은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요 그걸 갖다가 연기를 시키거든요. 그 당장 그 순간에 사실 영적인 그런 죽음은 있었지만, 영적인 그 죽음은 사실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도 당장 하나님이요 그렇게 거둬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아담이 900살 넘게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 절제력이 대단하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런 겁니다. 이 노아가 사실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런 일을 볼 때 한 번에 사실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 참았거든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가지고 결국은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볼 때도 하나님은 대단히 절제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에 의인 하나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요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 소돔성을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속에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제의 사건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 인간은 뭐냐? 이 절제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제의 브레이크, 인류는요 이 절제의 브레이크가 거의 다 고장이 나버린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엮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제의 역사가 고장나니까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인류는 다 보면요 이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하나의 차량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노아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뭐냐면요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한 것도, 그것도 뭐냐면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냐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제대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관리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결국은요 아담의 이 절제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그 피가 노아 속에 그렇게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은요 절제 문제.
아브라함도 이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이 영웅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 나중에는요 이 스트레스가 이 압박이 나중에는요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그들이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서 물 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시기에 물을 안 주냐고, 우리는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 지금 모든 그 양떼들, 소떼들, 우리 짐승들이 지금 자석을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더위도 마시고 저 픽픽 쓰러지고 있는데 왜 물을 주지 않느냐고, 우리를 갖다가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갖다가 말리 죽이려고 이것에 인도를 했나,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너가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지시하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내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는요 그 반석을 잡고 그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맛 좀 봐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을 향해서 막 두 번이나 후리친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마치 이 불평하는 그들을 갖다가 머리를 나에게 지금 불평하고 나에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반석을 치리라, 반석을 갖다 지시하라 그러는데 이 모세는요 그 반석을 향해서 후리쳤다는, 그 후리친 그런 힘이 뭐겠습니까?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마치 그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후리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인류는 이 브레이크가 터진 그런 하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구나. 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성군 다윗이라 하지만은 역시 다윗도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는 늘 이 브레이크에 민감했거든요. 사울 왕이 쫓겨다닐 때는 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동굴에서 사실 자기를 그렇게 추적하고 못살게 굴었던 이 사울왕을 지도 새도 몰래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그 심령에 담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그렇게 처단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이 사울왕이 죽으면은 이거는 뭐냐,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그런 하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당장은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겠지만, 당장은 내가 이 모든 그런 위험에서 내가 안전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참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울의 이 베냐민 지파의 역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윗은 앞으로 이 통치의 왕으로서 엄청난 그런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통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을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요 브레이크 자체를 갖다가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엑셀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막 붕붕붕붕 하면서 엑셀을 밟으면서 마음껏 그렇게 이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질주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바세바 사건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바라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무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엑셀을 계속 밟고 브레이크에 발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과 예배를 하고 하나님과 마치 사울 왕이 쫓겨날 때 다닐 때처럼 그렇게
주님과 민감한 그런 이 바라크의 상태, 예배의 상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요, 다윗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혼자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전쟁할 때이거든요. 이 암몬의 라빠 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을 때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 암몬 땅에 그렇게 출전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릴 그때인 겁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라빠 성에 그렇게 전투 현장에 투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혼자 남아 있었다는 것 자체는 뭐겠습니까? 바라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지금 그 다윗의 위치는요, 그 전투 현장에 야전에 가야 할, 언약궤 앞에 가야 할, 언약궤 앞에서 지금 그곳에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전투를 벌여야 할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바라크가 안 되니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뭐냐? 여전히 뭐냐? 자기는 이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이 이제는요, 쓸데없는 관심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선악과거든요. 선악과가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선악과가 보이니까 그 선악과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그렇게 작동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바세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아 장군도 사지로 몰아넣고 완전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또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 엄청난 지혜를 얻고 그 엄청난 그런 능력을 공급받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니까 나중에는요, 온갖 이 여인들을 갖다가 이제 다 그들을 통해서 우상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뭐냐? 브레이크가 파열된 그런 하나의 그런 역사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은 끊임없는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 파열된 이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하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이 브레이크, 인류의 선악과의 이 브레이크,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선악과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결국 엑셀레이터만 밟고 가는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인류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잡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뭐냐? 인류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잡으면 말미암아 결국 이제는요, 완전히 구원의 이제는 방향으로, 지옥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인류의 이 차량을 갖다가 이제는 천국의 방향으로 완전히 핸들을 유턴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브레이크를 밟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요, 억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십시오, 양손 양발 못 박이시고 그래가지고 6시간 동안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 향해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 너는 남들은 구원시키면서 너 자신도 구원시키지 못하느냐? 만약에 너 자신을 구원시키면 우리가 지금 믿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비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쌍히 오히려 긍휼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하늘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저러니까,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억지로 밟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사랑의 브레이크를 사랑의 브레이크. 그것은 우리 주님 속에는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내가 억지로 내가 참는다, 억지로 내가 인내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의 이거는 하나의 그런 훈련에 불과한, 우리가 육신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 내가 절제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건 언젠가 또 브레이크가 터지는 겁니다. 말리고 이래가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열매로 말미암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브레이크가 이제는 안전한 브레이크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모세처럼 언젠가는요, 우리가 육신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뭐 훈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인내를 한다, 그러면요 언젠가 또 브레이크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아주 잘 연결린 가운데서는요, 이 브레이크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갖다가 밟을 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류가 이런 모든 그런 지금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참 멸망에 치닫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브레이크를 이제는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소망이다,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탑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력한 브레이크가 탑재되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그거거든요. 우리 읽은 본문이 이제는 이 성령의 소욕과 그리고 육체의 소욕, 이 두 소욕 간의 모든 우리 인생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비로소 뭐냐?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밟으면은 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뭐냐? 내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속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갖다가 성령님에게 맡기라. 우리 내 인생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겼을 때 성령님이 엑셀을 밟을 때는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이거는 성령님이 조종할 수 있지 우리 스스로는 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5장 16절 시작. 자, 다시 5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브레이크를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양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의 노력과 수양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브레이크를 밟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는 뭐냐? 이 브레이크가 파일된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브레이크를 못 밟았고, 다윗도 브레이크를 못 밟았고, 누굽니까? 그것도 솔로몬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다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뭐냐?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 성령님을 통해서 비로소 뭐냐? 이 악의 모든 세력을 무조건 엑스레이들만 받는, 분별력 없이 무조건 엑스레이들만 받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이 육신의 모든 능력들을 다 지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육신의 이 열매, 육신의 열매라기보다는 육신의 일은, 이 사도 바울이 분별하는 것은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걸 다가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이것도 육신의 열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신의 열매라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 그것도 이 성령의
성령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육신의 일이다. 자,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나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신의 일이거든요.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이 본능이 일어나면 우리 속에는요, 이 육신의 사건들이 적시적시 반응한다는 것,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 그걸 갖다 즉시 이거 분노를 토한다든지, 내 속에 욕심이 있다. 즉시 내가 그 욕심을 채버린다든지, 그걸 갖다가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거는 뭐냐면요, 열매는, 이거는 기간이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고, 이거는 뭐냐면요, 계절을 따라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열매는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한 번에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열매와 육신의 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하루아침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성령의 열매가 연결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 이 브레이크, 성령의 이 열매, 이 브레이크, 절제의 브레이크가 우리에게는요,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사단을 걷다가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뭐냐,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가치가 있고 십자가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조성해주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 또 나가면요, 또 이 십자가 이전에 또 뭐냐, 역시 바라크를 벗어나서 바라크.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고 무릎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그래, 바라크, 기도, 무릎 꿇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전투. 기도의 전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담의 이 본능, 아담의 이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으로 독립되는 이 자,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 이 자,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요, 처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갖다가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시험이 뭐겠습니까? 그 시험이 다름 아니라 선악과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본능으로 너희들이 보이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 그것에 너희들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아담의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라크.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래서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이 절제력,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자아를 처리했을 때 우리 속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열매는 통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세세토로 왕노를 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로 이제 왕노를 하는, 그 왕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요, 영원한 그런 통치권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연결됐나,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골이 달라지는 겁니다. 10골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 1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관건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10골이 주어지고 아니면 5골이 주어지고 아니면 2골이 주어지고, 이게 구분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서는 그 통치권이 그렇게 부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연결해서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릇,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 그것은 또 나아가서 뭐냐? 바라크, 무릎이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핵심은 아담을 처리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늘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잘 관리하고 이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자유의지의 엑셀과 그리고 또 그것을 절제하는 이 브레이크를, 절제의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그렇게 운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